이스라엘 언어인 이 히브리에도요, 영어와 같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 로이가 요즘에 이제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하는데요. 네. 알파벳은 A, B, C, D죠. 네. A, B, C, D. 네. 영어로 A, B, C에 속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알렙, 베트, 김멜이라는 단어예요. 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영어의 A, B, C는 A 뭐 의미가 좀 있나요? A? B는 좀 의미가 있습니까? C는요? 어떤 의미 있어요? 우리 제니스님 오늘 영어로 기도를 안 하셨는데, 네, A, B, C에 어떤 뭐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그냥 A, B, C는 A, B, C인 거예요. 기흥, 니은, 디은 그냥 기흥, 니은, 디으신 거예요. 가나다, 가나다인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에서 알렙, 베트, 김멜이라는 이 단어는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마치 중국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듯이 이것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알렙, 베트, 김멜의 의미 중에 숫자 의미는 뭘까요? 1, 2, 3입니다. 네. 1, 2, 3. 네. 하나, 둘, 셋. 네. 근데 글자의 의미가 또 있어요. 네. 알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수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소. 베트는요, 집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 하면 집이에요. 네. 김멜은요, 낙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동적인 느낌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알렙, 베트, 김멜이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 알렙, 하나님, 베트, 예수님, 김멜, 그럼 뭘까요? 성령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낙타를 의미하고 있었네. 예수님이 집을 의미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수소를 의미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카페나 호텔 뭐 할 것 없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예쁜 추리, 요즘에는 뭐 교회보다 백화점이 더 잘 꾸밉니다. 네. 예쁜 트리와 또 조명, 뭐 화려한 장식들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 시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이 집이시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전한 겁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우 명료해요. 매우, 영어로 얘기할게요, 클리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라 라는 얘기예요.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으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일당을 받아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음이 된다. 저희 소원이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네. 돈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지갑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카드를 만들으라고. 네. 무슨 카드예요? 네. 요즘에는 카카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카드가 있잖아요. 통장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 카드는 잊어버려도 다시 재가입하면 돼요. 거기다 돈 넣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다음에 또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너희가 다시 지은 여호와의 성전을 인하여서, 성전 짓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짓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정부의 허락을 안 받고 했잖아요. 당국의 허락을 안 받았잖아요. 왕의 허락을 안 받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딱 들어왔어요. 하멜과 36명의 동료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표류를 한 거죠. 배가 망가지고 폭풍이 쳐가지고 표류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제 관리가 왔잖아요. 관리가 와서 잘 대해주고 잘 대접을 해주는데, 관리가 정부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일본으로 보내지. 예전에 그 일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본에만 가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보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박연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박연이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수십 년째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몰래 도망쳐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일본 들렸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락이 없으면요 못 하는 거예요. 원래 못 하는 거예요.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데 허락 없이 완공을 해놨어요.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인하여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주님은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매우 클리어한, 매우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에 첫 부흥의 시대가 지금 저물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낭만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부흥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첫 부흥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 시대에 커다란 진동이 있고 이 시대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다시 이 땅의 부흥의 이막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큰 교회들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 이 형국인데, 큰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전도하러 나와서 전도를 해도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중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같은 쬐매한 교회가 쬐매 맞나요? 사투리? 쬐매한 교회가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운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는 것은요 더더욱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일은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고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정렬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해요. 그랬더니만 그 나비의 날갯짓이 흘러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기상학자의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이게. 네. 나비 효과. 주님을 위한 작은 이 나의 날갯짓은요, 비록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네. 근데 주님을 위한 이 부흥의 시대에 놀라운 새바람, 새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25 전쟁에 관심이 많잖아요. 6.25 전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6.25 전쟁 중에 싸움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유엔군이죠. 유엔군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그런 전투가 있어요. 네. 어떤 군대가 전투했냐면 캐나다 군대가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때는 부상자는 있어도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잘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지휘관이 어떻게 했냐면, 이 폭탄을 그 장전을 해가지고 포탄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야포나 그런 데서 발사를 하잖아요. 발사를 하는데, 근데 거기 포탄을 이제 신관을 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제 뺀 다음에 거기다가 신관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신관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신관이 1초, 2초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0.5초로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0.5초로. 그러니까 0.5초로 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터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터지는 거예요. 가다가 터지는. 예. 그래서 중공군들이 막 몰려드는데 가다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숨어 있어도 엎드려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다가 터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예. 아니 1초나 0.5초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밖으로는 조그만 날개짓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함께 나눴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주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환상과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 다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학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학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라고 시작해요. 말씀이 언제 들려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에 이렇게 선포되어 줍니다.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예. 같은 시대죠? 같은 시대예요. 예. 다리오 왕 제2년, 2년도 똑같아요. 학개의 선지자는 6째 달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8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2달 뒤에요. 2달 뒤. 학개 선지자의 첫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사역의 시작이 대략 BC 520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요, 시간만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때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때 주제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주제겠어요? 당연히 성전이 주제인 거죠. 내용 중에 나오는 사람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누가 나옵니까?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동일한 사람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동일해요. 학계와 스가랴는 등장인물만 동일할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둘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까지 읽었었죠 아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지금?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이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래라 저래라, 학계 선지자가 얘기했던 내용은 분명하잖아요. 매우 클리어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네. 다시 지어라.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제 화가 면하고 복이 올 것이다. 누구나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료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을 지어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이 없어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도 없습니다. 네. 학계 선지자와 같은 어떤 주장이 없어요. 네. 주장이 없어요. 1970년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난 엄청난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익스플로어 집회 들어보셨습니까? 여의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여의도는 개발이 안 됐었죠. 그래서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복음 전도,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설교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성경을 딱 높이 들어요. 네. God said, Bible said.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무슨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said, Bible said. 네.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료하게, 아주 매우 강력한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전하시는 거죠. 이게 학계 선지자의 스타일이랬다면, 바이블 셋, 갓 셋 하는 게 이제 학계 선지자의 스타일. 학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계속 나와요. 예. 이게 학계 선지자 스타일이라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에 비해서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아요. 예.
강력한 임팩트는 없는데 말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선포 형식의 말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8가지 환상이거든요. 8가지 환상들을 차례차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13장이나 되는 긴 말씀이에요. 소선지자 중에서 제일 길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읽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 내용이 뭐라고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읽어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흰 것으로 된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데 분명히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글로 되었는데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네. 수능이 아닙니다. 네. 성경책 얘기예요. 이 성경책 얘기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읽어도 이해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가 숨겨졌다고 해가지고 계시가 드러난 계시가 있고 계시가 숨겨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숨겨진 계시라고 해서 묵시 문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시라고 해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스가랴 본인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물어봐요. 예. 너 정말 모르겠냐?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얘기합니다. 예. 아니 환상을 봤던 사람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환상을 안 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당연히 모르죠. 예. 그러려니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요,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가랴를 1장부터 14장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말이지? 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죠. 네.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나오고 읽다 보면 나오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이 비춰주는 것이 단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단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에요.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묵시가 되어 있잖아요. 묵시로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읽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알아요?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힌트를 줍니까? 제가 이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 나게 무슨 싹이지? 생각이 들죠.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그 주변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인데, 예수님, 히브리 말하면 예슈아, 여호수아, 그 말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표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어린 새싹이 나서 자라듯이 하나님이 새싹을 자라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서 자라게 되시죠. 두 번째 스가랴 3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기념비를 세우시는데 돌을 세우신대요. 근데 그 돌에 7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을 제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것들을 딱 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루에 제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시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아까 싹 나왔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건축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래요.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도 들려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종려 주일에 많이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11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약에서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았잖아요. 팔 때에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나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자기가 아는데, 그래서 그토록 돈을 좋아하던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오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값은 네가 당해라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주니까 은 30을 가져다가 성전고라고 성전세를 내는 그 곳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헌금함이죠. 헌금함에다 넣은 거예요. 넣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죽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난지 알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사람을 죽인 핏값이잖아요. 예. 사람을 팔아넘긴 핏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에다가 드리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은삼십을 꺼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에게 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겁니다.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으로, 예, 피밭이라는 뜻이죠. 그 밭을 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알고 스가랴서를 읽으면요, 이 예언이 어때요? 정확하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낭식은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BC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언이 놀랍기만 합니다. 12장에도 예언이 계속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큰 슬픔과 큰 애통이 일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곡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큰 슬픔, 큰 애통, 큰 통곡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정말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입니다. 난 슬픔이 없는데요. 눈물도 안 나오던데요. 애통이 없는데요. 통곡이 없는데요. 근데 전 진짜 회개했어요. 아니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진짜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다면요,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 앞에서 슬픔과 애통,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통해 자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이죠. 이 찬송과 찬양대로 우리 심령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보혈의 샘이 우리를 위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정말 깨끗이 회개하고 우리 모두 천국에 갑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종말의 심판과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고 하십니까? 어디로 오신대요? 사도행전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쪽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을 지어라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한 모든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묵시로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입성과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샘물과 같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진다라는 사실, 더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뿐만 아니라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묵시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정말 핵심적인 행적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는 이 시즌에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되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싹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여서 복된 천국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